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억설하는 기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요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지금도 마음이 찡해요.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못 먹고 못 살아서 어려움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눈 뜨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눈 뜨는 것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어요. 똑같은 일이 아니지만은 눈 뜨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병들어 누워 있는 건 아닌데 눈 뜨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지. 그냥 눈 뜨고 계속 잠자는 것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눈 뜨는 고통. 그 말 듣는 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한때는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가끔 반월산에 올라가다 보면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 근데 그 무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무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산다는 것이, 숨 쉬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고통이에요.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큰 기대 갖지 마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축복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진리를 잘 알아서 진리대로 살아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복된 진리가 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막 혼자는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도저히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초청해서 그 무거운 것을 끌어올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 있죠.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던 배에 그물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배가 없고 그물이 없으면 베드로 동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자기들이 노력해서 고기 잡아야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뒤부터는 배고 그물이고 다 집어 던졌어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은혜를 더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먹고 사는데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먹고 사는데 매여 있습니까? 죽고 사는 일에.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자들이 의식주 걱정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많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길쌈수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사람 더 할 수 있느냐? 다 내 은혜로 사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살았는데, 성경의 잠언서 1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께로서 난다.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이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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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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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 헐어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지고 잔뜩 싸놨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아직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직 가난하게 살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서민 중에 서민이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좀 대통령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돈 좀 많이 쌓아놓고 한없이 쓰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레슬링 선수처럼 건강해서 마르고 닳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건강이냐 이거예요. 잔뜩 쌓아놓고 돈 걱정 않고 마음껏 쓰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쌓아놓은 것이 내 돈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요. 병들고. 아이고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네 그래요. 젊은 걸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젊음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젊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건강하면 다 누릴 줄 알아. 다 내 것인 줄 알아. 내가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살려준 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레슬링처럼 건강해도 하나님 건강하게 살 만큼, 건강하게 사는 만큼 허락해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내 이 건강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가 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내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도 내가 이거 얼마나 쓰다가 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젊다 해도 20년 30년 더 젊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내가 살다 가는 것이자고 겸손해야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쌓아놓으면 자기 건 줄 알았어.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사는 줄 알았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고, 그러나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돼요? 안 되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일을 벌이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 인생이 뭐냐? 아침에 일어났다가 잠깐 피어난 안개와 같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줄 만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 인생이 뭐냐 이게요. 좀 겸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이리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저거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이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메시지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돈도 못 쓰고 갔어요. 아무리 내가 쌓아서 그것도 하나님 거요. 아무리 내가 청춘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 청춘이요.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거 믿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 믿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무리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없어서 가난해서 못 먹는다, 못 입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줘서 나 지금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 벌어서 못 먹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이 먹고 입혀주셔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써놨어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산다. 이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고 하루 생각을 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입술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신 것도 아니고 거두가시고. 우린 불편할 때가 많아요. 짜증날 때가 많아요. 자식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형제를 바라봐도 그렇고 형편을 보면 짜증날 일이 많아요. 저도 우리 아직도 예수 믿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좀 불만을 가졌더니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도 한데 너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너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 네가 숨 쉬는 줄 아냐? 너는 벌써 죽었을 사람이야.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원망, 짜증 다 불평 다 버리고 지기 적응해서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자손도 돌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돌보실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래서 욥을 기뻐한 게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셔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제가 몇 번 이 돌아가신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 가시는 분인데 옛날에 성남에서 개척가 쓰고 부흥이 빨리 됐어요. 몇천 명이 금방 교회가 되고 또 이분이 또 돈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고등학교도 2개나 세우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문교부 장관도 하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마음껏 누릴 줄 알아요.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행복이 될 줄 알아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교회도 크고 좋은데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방 쓰러져 가지고 사격을 해냈어요. 거기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환경이 바꿔지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을 맞으면 행복할 것 같죠. 미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 미워하는 사람 내게서 싹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요. 내가 더 근교에 가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갔더니 갑자기 불행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사경하려면 회개하고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부흥하면서 얼마나 소리 외쳤던지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요. 장을 갖다 5cm나 잘라냈다고 그래. 너무 소리쳤고 제대로 믿으라고. 여러분 욕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려준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먹여준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욕심 부려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리면 감사해요. 지금까지 먹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바라는 것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오늘 5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니까 빈 그물을 씻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시 내렸어요. 무조건 순종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가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알았어요. 축복의 진리를 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거. 옷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서 내가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줘서 내가 굶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포도주 떨어졌다?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나? 여러분 배고프면요 하나님한테 배고프다고 그러세요. 제가 한참 개척할 때 저 1등 계곡에 가서 목사님들 기도할 때 배고파요 배고파. 내가 하나의 그 부가 돼버렸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보고 항상 배고파요 운이라고 항상 배고파요 하나님께서 배고파요 힘들면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면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나 배고파요. 그래 예수님께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고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줘라 그랬어요. 갖다 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을 기렸어요.
아무것도 없고 잡히는 거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요.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어디 있어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초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으로 인도했다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들 줄 누가 알았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없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만 지키세요.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찬송이 넘쳐났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거기에 놀라운 환경으로 변화될 것을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믿음만 지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상식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텐데. 그때 한마음중에 밤도 하루도 안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간수가 얼마나 놀랐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고 회개합니다.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기쁨이 그 과정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베풀 줄 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겨서 망하게 생겨서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들 적에 더 기도하시고 은혜 생활하시길, 믿음 잃지 마시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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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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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좀 살려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나가서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게 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요? 날 부르지 않은 지도 30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죠?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안 줘서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줘서 못 입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고. 그런 게 모르드게가 일깨워줬어요. 축복의 진리를.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어림도 없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아이고요. 축복의 진리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 없다. 그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은혜로 신물등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3일을 단식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나도 내 신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겠다. 믿음 떨어지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니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억울한 것도 알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욕심을 버리시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시고 명예의 욕심을 버리세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